알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유 위에 놓인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곧 다가오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레고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 한겨울의 날씨는 춥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날 그러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보다는 그것을 연출하기 위한 외적인 것들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화려한 불빛과 성경에는 기록되지도 않은 루돌프와 산타, 그리고 서로에게 전하는 선물들. 물론 기쁜 날이라는 출발지에서 생겨난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은 언급되지 않는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교회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버려졌고 조롱당했으며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기쁜 날 분위기를 망쳤다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쁜 날에도 우리가 죄인이며 자격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애곡과 통곡과 처절한 참회 속에 기쁨을 싹 틔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기쁨만이 넘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말씀 속에도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신을 신의 아들로 천명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를 다 호적하게 합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곳곳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왕, 7머리의 6번째에 속하는 나라로 로마를 상징하였고,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꿈에서 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에서 돌 항아리 6 중에 하나로 속하며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이전 남편 5이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배경이 되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모든 세월 동안에 압제자의 손에 있었죠. 그 압제자의 손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바로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머리가 7이 달렸지만 결국 하나의 짐승인 용, 즉 마귀로 상징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스라엘의 계수를 조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이 임의로 조사하는 것은 죄였어요. 그러한 이유는 계수된 모든 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 질병이 없게 하심, 즉 구원하실 것이 예표된 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위한 일로 계수된 하나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을 위한 일로 계수하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 즉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천명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마귀로 상징되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닌 백성의 소유물, 즉 세금을 걷기 위한 백성의 소유물을 빼앗고 전쟁을 위한 일로 호적하는 일, 즉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함. 그래서 계수한다는 것은 그들의 포로, 그들의 백성을 계수한다라는 것이 이 영적인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상반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천명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모든 자들을 계수하여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대립되고 상반되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며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성취되기 위함이에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하여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태죠? 지금 해산한 상태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잉태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합니까? 안 하죠. 호적은 영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마귀가 자신의 백성으로 지목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해산되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 즉 마귀의 포로나 백성으로 계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리고 해산할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산하게 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집이나 여관이 아닌 구유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짐승의 우리, 그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엾고 안쓰러운 이 배경조차 그러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곳을 찾다가 여관이 찼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지었으며 그들이 머무는 처소, 즉 영적으로는 사람의 장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 즉 사람의 의로 지금 가득 차서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은 비록 잉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는 성전이시며 온전한 장막을 이루기 위한 상징으로서 여관에서 해산되지 않으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들이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곳의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짐승을 위한 처소죠. 우리. 짐승들이 사는,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그곳에서 짐승들이 유하며 짐승들이 먹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하다 일컬으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여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며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인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짐승들을 위한 먹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과 물인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각 집에 피로 문설주를 바르게 하셨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양을 구워 먹게 하셨죠. 또한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만나를 먹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구유에 물 먹게 된 양들이 라반이 아니라 야곱에 속한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되어 오신 예수님, 그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사람의 얼굴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자의 얼굴은 모든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소의 얼굴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며 우리의 영원한 먹이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며, 독수리의 얼굴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좌의 한 분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내 생물의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감추인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한 희생과 구원이 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시며 우리의 먹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희생제물의 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구유는 비어서 깨끗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지 않았을 것이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더욱 깨끗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가 깨끗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소가 되시는, 우리의 먹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즉 세간의 주인인 마귀를 결박하셨고 원수의 성문을 여시고 그곳을 차지하셨으며, 짐승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힘이 센 희생제물이신 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며 그를 외톨이로 만들었고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먼지와도 같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성 밖에 버리며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버리고 누룩을 찾으며 입에 달고 익숙함을 쫓았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며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셔서 나를 배불리 먹이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여러분입니다. 처절한 애곡이지만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먹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